6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고향의 나사렛에 가셔서 배척당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속에 이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실 때 이 배척을 당하는, 또 거부를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세 가지 정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절 말씀과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더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2절과 6절에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면 우리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이 내용과 귀신이 떠나갔어, 병이 치료됐어, 그럼 어떤 것에 더 열광하고 어떤 것에 더 마음이 움직이고 또 어떤 것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는 말씀 듣는 일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눈에 더 자극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또 예수님의 역사로 바라보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기 원하셨을까? 그것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사역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교회만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종교적인 신앙인으로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무엇 때문에 다니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면 잘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자신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매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또 관심도 없게 되고 그냥 세상의 삶을 살면서 보통 자기 뜻대로, 신앙인일지라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여기지 말고 매일 성실하게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하시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태반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묵상했던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사역하셨던 부분들이 열매를 가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도 열매를 잘 얻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감당할 때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고, 다른 경우에는 사역적 어려움과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사역적 열매를 가지지 못하신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2절에서 사람들도 예수님의 지혜 있는 말씀과 기적의 역사를 알고 있고 놀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나는 이미 예수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 누군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알아. 신앙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꼭 하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큐티는 곧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참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설프게 이전에 가졌던 자기 경험,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과 자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예수 알고 있어, 누구의 형제이고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죠. 6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믿음 없음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그래서 행치 못하셨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예수님이 시간만 나면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나의 생각과 아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나를 비추는 일을 무시하고 이전에 자기 경험과 아집으로 결국 믿음과 신앙과 예수를 배척하는 나사렛의 불쌍하고 불우한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가지시게 된, 또 가지셨을 내적 분노와 고통을 감히 체험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은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로 묵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6절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깊이 관계를 맺었고 또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웃들이었고 그냥 일반 동네에 가서 모르는 사람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전에 그렇게 묵상이 되어진 적이 없었는데 고향에서 예수님이 2번이나 배척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본문 속에 왜 있을까라고 묵상해 보다가 이것은 상처구나.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다. 그냥 드라이하게 또는 점잖게 이상히 여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또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예수님은 의분이 일었을 것이고 울분도 일었을 것이고 고통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7절부터 13절까지가 세 번째 묵상 지점이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렛에서 상처를 받고 또 울분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 참 기가 막히다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7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다시 사명에 힘을 다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은 광야의 어려움도 있으셨고 배척도 만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역적인 실망을 주는 일들이 생겨났지만 왜 그 일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사역을 또 사명을 내가 멈출 이유가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과 사명을 향해 온전히 역사하고 또 다시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셨습니다. 한 네 가지로 제가 예수님이 주신 전도 지침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7절에 첫 번째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입니다. 둘이라는 것은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이고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도 또 혈육이라고 하는 자식도 형제 자매도 실제로 맞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 자식인데 자식이니까 사는 거지. 정말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전도하지 말고 둘이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사역을 우선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맞추라는 명령입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사역을 무너뜨리지 말고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너의 관계성을 맞추고 훈련하라는 명령입니다. 목사는 사역과 사명 때문에 사람을 맞추고 관계성을 훈련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냥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위해 관계성을 맞추고 이루어내는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라는 명령이 바로 둘씩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전도에 순종하는 사명자들에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불신앙의 귀신이 묶여져야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육적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가르쳐 주셨듯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있는 악한 영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귀신에게 묶여진 것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족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 그냥 나이브하게, 느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끊어내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자꾸 외면하고 다른 것에 신경 씁니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에 흥분합니다. 사명과 사역 때문에 내가 맞추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맞추고 그렇게 헌신해야 하는데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유람선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귀신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을 겹쳐서 비슷한 본문에서 조금 다른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귀신이 끊어진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전도할 때 믿음으로 전도하는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은 불신앙의 귀신이 끊어지는 권세를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하는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끊어져야 될 귀신의 역사를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 내 가정의 불신앙의 귀신이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자녀에게, 또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 속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귀신의 역사가 끊어지는 역사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가는 곳마다 저는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명함을, 제가 전도 명함을 이제 신청하는 분에게 파드리겠다고 전에 얘기했는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나 혼자 생각하고 말하던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 그 전도 명함 있잖아요. 거기다가 장로 누구누구누구, 뭐 개인 전화번호는 안 적고요. 그냥 교회 번호와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신청하고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고요. 그게 전도하기 좋습니다. 뒤에는 전도 내용이 있어요. 글자는 좀 작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써있는 3가지, 4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 제일 좋은 게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식사하러 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뭐 믿는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면 별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그러면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면 대화가 뚫릴 때는 또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내가 이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제일 좋은 게 장로입니다.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한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되고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나도 옛날엔 교회 다녔는데, 나도 실은 교회 다니는데 속으로. 그런데 나는 전도하지 못하는데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전할까? 이 순종이 있으면 마귀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끊어진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3번째는 8절과 10절에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주머니도 돈 넣는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신만 신고 야외에서 잘 수 있는 2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한마디로 전도할 때는 거지 전도를 해라. 왜 거지 전도를 하라고 그럴까요? 전도할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을 걸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거지 전도를 해라. 너 자신의 어떤 장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러면 전도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4번째는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으라. 이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면 아이고 부정 탔다 하고 발을 떨어버리는 그 습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약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그런 제스처를 너희가 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아니다. 가증스럽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은 상대방이 복음을 받지 않을 때 상대방을 무시하고 정색해라 이런 바리새적인 태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이 무서운 결과, 심판의 결과를 분명하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마지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며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심판받고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것은 바로 본인의 책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암에 걸려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 암에 걸릴 확률이 35% 정도 된답니다. 살면서. 그러니까 3명이나 4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립니다. 또 암에 걸려서 죽게 되는 확률도 암에 걸린 사람들은 거의 한 10%, 20%, 30% 이상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에 걸려 죽게 되는 확률은 한 10% 정도 될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암보험에 들죠. 교통사고 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크게 다칠 확률도 1-20%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은 50%죠.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50%입니다. 없을 확률은 역시 50%입니다. 10%만 돼도 우리는 보험에 들고 또 20-30%만 돼도 보험에 들면서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인데 죽음 이후의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 한 종교단체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으로 왔으나 죽었다 살아난 그 역사를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절대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순교했던 사람들이 남겼던 책이 성경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이후엔 심판이 있고 그러려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50% 확률인데 어떻게 보험을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보험 꼭 드세요. 말할 수 있을 때는 여기까지 말합니다. 예수 보험 꼭 드세요. 50%인데 10%만 돼도 암보험을 드는데 50%인데 어떻게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10%가 아니죠. 암에 걸릴 확률이 35%니까요. 35%만 돼도 암보험에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50% 확률 앞에서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죽고 끝나고 사라진다면 다행일지 모르겠으나 또 그건 얼마나 허무합니까? 죽으면 내가 사라지고 내가 이 땅에서 관계 맺었던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들 하나도 모르고 우린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서로 관계가 있고 알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우리 한 주간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 이 정도면 예수 알고 있어, 믿고 있어, 신앙은 이것이지 이렇게 이전의 것을 말하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펴고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 교회를 위해 또 한국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